교회를 갔었습니다. 강사로 갔었는데 우리 박 목사님을 뵀는데 제가 거짓말 하나도 않고요. 너무 감사해서 어찌 거짓말 안 했어요. 많은 선교사님들이 계신데 살아있으신 분이구나. 제가 박 목사님한테 느꼈어요. 살아있으신 분이구나. 그래서 만나면서 너무 행복했고 기회가 되면 우리 박 목사님 목회하시는 목회지 한번 꼭 방문하고 싶어요. 네. 사실 좀처럼 주일날 나오면 되게 힘들어요. 교회가 너무 만 명이 넘기 때문에 주일날 한번 나오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어려움으로 박 목사님 교회는 꼭 한번 가고 싶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목사님 초대해 주시고 또 우리 박 목사님이 목회하는 현장에 다니라고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그 뜻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만나기 위해서 너무 기쁘고 반갑습니다. 오늘 또 말씀에 의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옥마가의 다락방 같은 곳이 이곳입니다. 주님, 화로운 교회도 참 많고 겉모습이 화려한 교회 참 많은데 아버지, 그러나 그 겉모습고 화롭지만 주님이 계시지 않는 곳 너무 많습니다. 이곳에 우리 주님이 계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작은 교회지만 우리 주님께서 이곳에 머물러 계셔서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주의 은혜로 충만하심으로 저들을 만져주시고 저들에게 말씀하시고 저들을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황무지와 같은 이 땅에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쓰인 우리 박 목사님을 이곳에 보내주시고 복음의 열정 가지고 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살아있는 생기가 들어간 귀한 종으로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쓰임받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목사님과의 교회를 통해서 이 채꽃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은 생명이오니 주께서 오늘 또 말씀하시고 말씀 자체가 능력이 있사오니 오늘 또 주의 말씀이 저들에게 임할 때 주의 놀라운 능력으로 저들에게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증인이 갖추어야 할 네 가지 영성과 세 가지 환상. 제가 사도행전 1장 8절을 어느 날 묵상하는데 저한테는 참 고민이 있었어요. 성령의 권능이 내게 임하면 이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한 끝까지 이르러지는 일하는데 이 머리로는 자꾸 내가 그래야 돼. 머리로는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내 안에서 이게 내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내가 누군데? 제가 목사거든요. 그리고 목사일 뿐만 아니라 사실 우리 박 목사님이 지금 소개한 대로 우리 교단에서는 대표교회예요. 그 대표교회에서 목회하는 단임 목사인데 이 머릿속에서는 이게 내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게 심각하잖아요.
우리 하나님 초대교회에서는 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이렇게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나는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내 안에서 느낌도 오지 않고 있으니 왜 고민하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사도행전 2장 8절이 내 가슴 깊이 다가오면서 너무 행복했어요.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증인이라는 거, 내가 주님의 증인이라는 게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사도행전 1장 8절을 지역적인 개념으로만 받아들이지도 있더라고요. 맞아요. 예루살렘과 유다, 사마리아, 땅끝 지역적인 개념으로 생각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과연 예루살렘의 복음의 증인이 되고 유다의 증인이 되고 사마리아 증인이 되고 땅끝의 증인이 되는 것이 무슨 권능이냐? 도대체 무슨 권능인가?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그 증인이 되는데 도대체 어떤 증인인가? 무슨 권능인가? 여기서 제가 깨달은 것이 성령의 권능이 우리에게 임하면 네 가지 영성이 회복되는 것을 저는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하나가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예루살렘 영성. 너가 예루살렘 증인 되려면 결국은 예루살렘 영성이 회복되는 거예요. 즉 성령이 내게 임하면 예루살렘 증인이 되는데 예루살렘 증인이 되는 것은 예루살렘의 영이 임하더라는 거예요. 목사님, 예루살렘 영이 도대체 무슨 영입니까? 계시록 21장 2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예루살렘을 가리켜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히브리서 12장 22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성 새 예루살렘. 도대체 이 예루살렘 영성이 뭐냐? 거룩한 영성입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잖아요. 그러면 성령이 임함과 동시에 우리는 거룩함이 있게 됩니다. 그럼 거룩함이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헬라어는 거룩함을 카오스라고 하고 그리고 히브리어는 카이누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구별됨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하래요. 구별됨. 구별됨. 즉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니 내가 구별된 영, 거룩한 영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한번 이렇게 기도해 봤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나는 어떤 구별됨이 있습니까? 내가 분명히 성령이 임하면 나는 구별된 자인데 도대체 나는 어떤 구별됨입니까? 뭐가 구별됨입니까? 뭐가 다른 겁니까? 엄청나게 다른다는 사실을 저는 발견했어요. 굉장히 다르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 다름이 뭐냐면 소속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소속이 구별되어야. 그럼 나는 소속이 무슨 소속이냐? 도대체 내가 어디에 속해 소속된 사람이냐? 우리 한번 에베소 2장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 성경 다 가지고 계시죠? 아멘이십니까? 네. 그럼 에베소 2장 신약성경 신약성경은 312년이에요. 신약성경 에베소 2장 찾으셨어요? 네, 우리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큰 사랑하신 하나님의 큰 사랑을 인하여. 자, 우리가 엄청난 사랑을 입었는데 그 큰 사랑이 도대체 뭐냐? 그 큰 사랑이 도대체 뭐냐? 자, 5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자, 그만. 허물로 죽은 우리. 그러면 도대체 허물로 죽었다는 말이 무엇이냐면 인석순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나도 같이 죽었다는 거예요. 아멘 안 하시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는 그 순간 여러분들이 죽었다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내가 언제 죽었습니까? 임석순이는 처음에서부터 나서 지금까지 살지요. 언제 죽었습니까? 예, 죽는 방법은 바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함께 죽습니다. 그러면 임석순이가 죽었다는 말은 옛 임석순이가 있다는 말이 없다는 말이 없어요. 죽었습니다. 허물로 죽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계속 읽어볼까요? 5절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러면 내가 완전히 죽어 없어진 임석순이는 없어진 거예요. 그리고 다시 그리스도께서 나를 새롭게 살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뜯어고칩니다. 임석순이 옛 임석순이를 뜯어고친 게 아니라 완벽하게 죽었고 그리고 다시 완벽하게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태어난 거예요. 다시 여러분들이 태어난 거예요. 그게 바로 부활이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믿음과 함께 내가 다시 태어났다는 말이에요. 자, 그런데 사람들은 여기까지만 성경을 보고 있어요. 그 다음을 보세요. 6절 시작.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자, 여러분들이 영어 성경을 가지고 있으면 그걸 보면 그게 미래로 된 게 아니라 과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거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안 하시는 분들은 안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거 믿으십니까? 그래, 예수님이 승천할 때 나도 함께 하늘에 같이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앉아있더라. 이 부분을 사람들이 놓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그 순간 내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는 순간 나는 새롭게 임석순이는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내가 주님이 승천함과 동시에 내가 하늘에 앉혀있고 그랬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7절을 놓치고 있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자비하심으로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나려 하심이라. 어느덧 임석순이가 이 땅에 지금 내려온 거예요. 그리고 여러 세대에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해서 어느덧 온 거예요. 그런데 요한복음 14장에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간 후에 너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준다. 내가 지금 다시 성천과 함께 다시 이 땅에 내려올 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혜사 성령과 함께 우리를 이곳에 내려보내신 거예요. 자, 이게 믿어져야 되는데 이게 믿어지는 것이 바로 성령이 임했을 때 예루살렘의 영이 임한 사람은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히브리서 12장에 뭐라고 하고 있냐면 우리의 고향이 어디래요? 우리의 고향이 어디래요? 응? 한국? 우리의 고향이 어디라는 거예요? 하늘나라. 하늘나라가 우리의 고향이라. 하늘나라가 우리의 고향이라. 자,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들이 고향이 어디요? 큰일 났네. 예루살렘의 영이 임하면 소속의 영이, 소속이 구별됩니다. 우리의 고향이 어디요? 하늘나라, 하늘나라, 하늘나라. 한국에서 우리 프라하 땅에서 여러분들이 한국 사람 만나면 반가워요? 안 반가워요? 별로 그런데 안 반가우십니다. 반가우시잖아요. 목사님도 83년도에 독일로 유학 왔었어요. 근데 그때는 유학생이 많지 않았어요. 근데 이렇게 지나가면은 머리가 검은 사람 있잖아요. 그러면 중국 사람이나 일본 사람이나 구분도 못하고요. 무조건 가서 한국 사람입니까? 한번 물어보고 그랬어요. 또 한국 사람 많지도 않고 귀하니까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심정을 제가 잘 알죠. 저는 유럽에서 7년을 유학했습니다. 여기 오면 얼마나 반가운지 몰라요. 특히 이 프라하 땅에서 한국 사람 만나면 그렇게 반가워요. 고향 사람 만나면. 그런데 이 땅에서의 고향 사람 만나도 반가운데 사람들은 착각하고 살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제가 그래요. 우리 교회 전라도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없어요 그래. 경상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 경기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여러분들의 고향이 어디요? 여기는 대답 안 하시네? 여러분들의 고향이 어디요? 이게 확실히 성령이 임하시면 이게 너무 분명해져요. 아, 내 소속은 이 땅이 아니라 내 소속은 하늘나라라고 하는 것이 너무 분명해지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들 고향 사람 만났는데 고향 사람 만나서 반갑습니다 하고 인사 한번 해보세요. 나는 세상에 고향 사람 만나서 이 정도 인사하는 공연은 여기밖에 없어. 세상에 고향 사람 만나는데 어떻게 그렇게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해요? 반가워서 어쩔지는 모르거든요. 안아주기도 하고 만져주기도 하고 너무 반가워서 다시 한번 인사해 보세요. 고향 사람 만나서 너무 반갑습니다. 자,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우리는 구별된 사람 맞습니까? 네. 여러분들에게 성령이 임한 증거는 구별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에 소속이라는 거예요? 하늘나라 소속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래가지고요 사람이 인정했든 인정해주지 않든 내가 다니면서요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내가 이래봐도 하늘나라에 있는 사람이야. 네. 여러분 이래봐도 내가 하늘나라에서 온 사람이요. 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고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에 의해서 내가 평가되어져서는 안 돼요. 이 프라하의 그 어떤 사람에 의해서도 내가 평가되어져서도 안 되고 내가 공부하는 것 때문에 내가 평가되어져서도 안 되고 나는 적어도 하나님 나라에서 온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이것이 성령이 임한 예루살렘이 여기 임한 사람들에게 나타난 증거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 당연히 하늘나라에서 왔으니까 내가 하늘나라 사람답게 사는 거예요. 아멘. 여기 결혼하는 처녀총각도 되게 많을 텐데 결혼하는 처녀총각도요 세상 사람처럼 사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외로우니까 서로 만나서 그냥 함께 살기도 하고 별짓 다 하지만요 하나님 나라에서 온 사람은 달라요. 하나님 나라에서 온 사람은 어떻게 다른 줄 아세요? 하나님이 벌써 우리 외로운 거 더 잘 아시죠. 그래서 아담에게 깊이 잠들게 하시겠습니다. 근데 우리는 한시 천생연분이 있어요. 아멘이십니까? 그냥 서로 만날 천생연분이 있어요. 이걸 믿으면 찾아가 다닐 필요도 없어요. 이건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거고 우리는 깊이 잠들게 하는 거예요. 아담을 깊이 잠들게 했더라. 이 말은 여러분 내가 하고 있는 일에 깊이 잠들면 돼요. 그러면 40이 돼서 만나든 50이 돼서 만나든 천생연분이 있으니까 만나게 되는 거거든요. 공부하는 사람은 공부에 깊이 잠들고 사업하는 사람은 사업에 깊이 잠들고 예술하는 사람은 예술에 깊이 잠들다 보면 거기서 만나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이 장로님 외손녀 딸이 미국의 MIT로 장학생으로 유학을 가게 됐어요. 나중에 그래 목사님 술에 소개 좀 해주시라고. 왜냐하면 그 여자가 가니까 얼마나 걱정되겠어요. 소개 좀 해주시라고. 가만히 보니까 또 장로님 아들이 스탠포드에 또 장학생으로 있는 애가 있어서 그렇게 연결을 해줘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막 또 내가 연락도 하고 그랬는데 이게 잘 안 맞는 거야. 그래서 에이 뭐 꼭 안 되는 거 억지로 할 필요는 없겠다 그래가지고 내가 그랬어요. 가서
열심히 할 일 하다 보면 거기서 사람 만나게 될 거야. 그러니까 집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그냥 보내세요. 근데 진짜 그냥 보냈어요. 근데 진짜 깊이 잠들었어. 공부하느라고 깊이 잠들었어요. 그 여자가 도서관에서 깊이 잠들었다가 거기서 도서관에서 만났어. 도서관에서 잠잤다는 게 아니라 자기의 것을 깊이 공부하고 있다가 그냥 거기서 만나가지고 어느 날 갑자기 그래, 목사님 누구누구를 만나게 됐대. 그래서 나도 깜짝 놀랐어요. 아니 간지 1년도 안 됐는데 벌써 만났나? 그랬더니 만나가지고 결혼을 하게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멋지게 만나게 하셨는지 벌써 가보니까 부모가 서로 알고 보니까 또 아는 사이가 돼요. 그래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더니 하나님 뭐라고 하고 있냐면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들은 부모를 떠나 한 몸에 될지어다. 이 말은 거기서 만나면 하나님께서 승인이 있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서로 만나다 보면 깊이 기도하다 보면요, 아, 하나님이 짝져주신 것이구나 하고 승리를 딱 받게 돼요. 그리고 나서 그들이 벗었지만 부끄러워하지 않아야더라. 둘이 만났는데 세상에 그 누구도 그 부분에 넣고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모든 사람이 인정하는 아름다운 결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세상 사람과 결혼하는 것도 다르고 모든 삶이 다른 거예요.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꼭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여러분 어디에서 왔다고요? 어디에서 왔다고요?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든 직장 생활을 하든 이 프라에서 살면서 그것을 잊지 마세요. 나는 하늘나라에서 온 사람. 한번 여러분들에게 성령이 임해서 믿음이 왔으면 그 믿음을 선포 계속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루살렘의 영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별된 사람, 소속이 구별됩니다. 두 번째 영이 따라서 합시다. 유다의 영. 성령이 임하면 저에게 유다의 영이 임하는데 유다라고 하는 것은 찬송이라는 뜻이에요. 그 유다는 광야 속에서 찬송한다 그 말이에요. 같이 합시다. 광야 속에서 찬송한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딱 들어가서 보면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그들에게 임한 후에 그들에게 고통이 없었어요? 고통은 여전히 진행되고 있었습니까? 고통은 여전히 진행되는데 예전보다 더 큰 고통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전보다 더 큰 고통이 있었지만 그들에게 성령이 임한 후에는 그 고통 가운데 그 사람들이 쓰러진 것이 아니라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고통이 없는 것이 아니라 고통 중에 찬송의 영이 있어. 그래서 고통 가운데도 여전히 우리의 입술 속에서 찬송이 끊어지지 않아요. 감사가 끊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성령이 임한 후에 바울에게는 더 어려움이 계속 임했습니다. 빌보 감옥에 있을 때도 실라와 그리고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기도했더라. 아멘. 저는 제 아들 녀석도 이 프라에서 지금 공부하고 있고요. 한 녀석은 독일에서 공부하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기도하는 것은 뭐냐면 이 아들들이 고통이 없어 달라고 기도하지 않아요. 이 세상 살아가는데 고통이 없을 수 없어요. 그리고 그 고통을 없애기 위해서 내가 방법을 쓰지도 않아요. 솔직한 말로 고통을 없애주려면 내가 조금 없애질 수 있어. 그만한 힘은 돼요. 그런데 내가 그 아이들 고통 없애려고 하진 않아요. 그럼 위에서 기도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그에게 오늘 또 성령이 함께 하소서. 성령이 임하소서. 그러니까 고통 속에서 인생은 어차피 살아가는 게 유대의 광야거든요. 이 유대의 광야에서 유대의 영이 임하면 이 고통 가운데서 그가 찬송할 수 있는 것이 그게 힘이야. 그게 능력이란 말이에요.
인파에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편리한 것만 추구하면 끝이 없어요. 편리한 건 끝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여러분들이 추구해야 할 것은 딱 한 가지. 성령이 내게 임하셔서 어떠한 고통이 내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찬양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시편 100편 4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다시 말하면 소속이 달란 하나님의 나라에 소속된 것에 대하여 기쁨으로 여기면서 기쁨의 길을 걸어가다가 감사의 문을 열고 그 궁정 안에 들어가서 찬송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화답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이 고통이 없었습니까? 다윗의 고통이 있었지만 그에게는 유다의 영이 임했던 거예요. 성령이 그에게 늘 함께하고 있었던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제국 땅에서 고통이 없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고통 중에서 찬송하는 유대의 영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 영이 있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사마리아 영. 사마리아인의 영. 이 사마리아인의 영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다시피 사마리아는 이스라엘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려졌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라고 하는 나라가 거기에 침략을 하게 돼요. 그리고 아시리아라는 나라는 문화말살 혼혈정책을 써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자기 종족에 대한 그 순정을 완전히 말살시켜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혼혈족속이 됩니다. 그 혼혈족속이 되는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가 다 이방 사람보다 더 사마리아 사람들에 대해서 학대하고 멀리하게 했습니다. 즉 사마리아 영이라는 게 뭐냐면 원수 같은 자에게도 찾아가는 사랑의 영입니다.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성령의 영 그러면 큰 본능을 받아서 사람들을 치료하고 고치고 그것만 성령의 능력으로 보고 있는데, 사실은요 사마리아 영은 누가복음 10장에 있는 것처럼 여리고 성을 가다가 한 강도를 만난 사람들에게 레위인도 제사장도 그냥 스쳐가고 있지만, 그러나 사마리아인이 그에게 찾아가서 그를 돌봐주고 부비가 더 들면 나에게 다시 돌아와서 갚아주겠다, 마지막까지 돌봐주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결국은 사마리아인, 겸손한 영, 연약한 영, 그리고 사랑의 영이에요. 기독교인이 되다 보면 강력해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잘 믿으면 여러분이 여유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잘 믿어보세요. 신사가 되죠. 여러분, 우리 박 목사님 신사예요? 신사 아니에요? 신사예요. 여러분이 나볼 때 신사 같아요? 신사 안 같아요? 예. 내가 예수 안 믿었으면 이렇게 신사로 않거든요. 근데 예수 믿으면 신사가 돼요. 그러면 예수 믿으면 사람이 신사도 될 수 있고, 예수 믿으면 능력을 갖출 수 있는데, 그때 사마리아 영, 다시 말하면 성령의 영이 우리에게 사마리아 영이 임하지 아니하면 너는 사마리아인하고 우리는 분리하는 사람. 나는 배운 사람, 너는 못 배운 사람. 나 가진 사람, 너는 못 가진 사람. 나는 성경 말씀을 잘 지키는 사람, 너는 못 지키는 사람. 그러면서 율법주의자 바리새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마리아 영이 우리에게 임하잖아요. 못 배운 사람이나 배운 사람이나, 가진 자나 갖지 않은 자나, 교회가 큰 교회나 작은 교회나 하나님 안에서 하나라. 다 귀한 것이라. 이 사마리아 영이 오늘날 교회 속에서 다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게 과연 성령이 임한 것인가? 그래서 초대교회 성령이 임하고 나니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내놓기 시작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당시에 가말리엘 문화에서 가장 많은 것을 배운 사람이요, 최고의 학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요, 그러나 이게 성령이 임하니 사마리아 영이 같이 임한 거요. 그러니 그 사람은 낮고 선한 자들을 찾아다닐 수 있었습니다. 그는 모든 율법을 다 지킨 사람입니다. 그러나 율법을 지키지 않고 있는 사람을 찾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목사님과 이것을 깨닫기 전에는 교회 안에서도 구별하면서 살았습니다. 목회자 속에서도 구별하면서 살았습니다. 나는 큰 교회 목사, 당신은 작은 교회 목사. 나는 배운 목사, 당신은 덜 배운 목사. 사마리아 영이 임하면 다 똑같아져요. 그래서 우리 주님을 사마리아 영으로 비유하시고 계세요. 이 땅에 성육신에서 오시는 그 사마리아 영. 이 영이 있을 때만이 사마리아인을 구원시킬 수 있고 증인될 수 있는 것이지, 이것을 지역적인 개념으로만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같이 합시다. 땅끝의 영. 땅끝의 영. 도대체 땅끝이 무엇이냐? 이건 마지막을 말합니다. 종말의 영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신부의 영이에요. 한번 여러분들이 물어볼게요. 사도 바울과 초대교회의 모든 사도들이 그 당시에 예수님이 오실 거라고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믿었습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이 오실 거라고 그들은 확실히 믿었습니다. 근데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그게 뭐가 다른 줄 아세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초대교회 때도 예수님이 오실 거라고 믿었는데 지금 2000년이 지났는데 예수님이 안 오셨잖아. 그러니 앞으로도 예수님이 안 오실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성령의 영이 임하셔서 땅끝의 영이 임한 사람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오신다고 그렇게 믿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살고 있습니다. 내 대에 임석순이와 목사가 살고 있는 이 내 대에 주님이 반드시 오실 거라고. 그럼 이렇게 생각해요. 목사님, 예수님이 오시려면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야 오신다고 하는데 그게 가능할 수 있습니까? 예,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힘으로 500년 할 수 있는 것, 2000년 할 수 있는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루 만에도 하실 수 있어요. 아멘. 수많은 사람들이 이란이 이제 복음 전가하기 어렵다고 말을 하고 있지만, 작년 10월에 미국의 알렌 후드 목사님이 오셔서 우리 교회에서 설교하시면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분은 유명한 사람이기 때문에 정확한 데이터 없이는 말하지 않습니다. 그 일을 말했습니다. 내가 이란 땅에 가서 확인한 바, 그리고 그것을 정확하게 본 바, 이란 땅에 지금 공식적인 기독교인이 400만이 넘는데 비공식적인 기독교인까지 포함하면 700만 내지 800만입니다. 나는 놀랐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누가 복음을 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어느 시골 마을 가보면 환상 가운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거기서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서 전체 동네가 다 예수 믿고 다 예수로 바꿔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정말 성령께서 임하시면 지금 이 프라 땅에 예수 믿는 사람 1%밖에 안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성령이 역사하시면 1년 만에도 프라 땅에 완벽하게 다 예수 믿는 땅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고 나는 믿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게 바로 땅끝의 영이야. 성령이 임하시면 지금 바로 곧 내 때에 종말이 올 것이다. 그래서 종말이 오니 내가 어떻게 하냐? 신부의 영이 임하는 거예요. 신부로서 내가 살아가는 거라. 그 힘으로서 살아가는 게 도대체 뭐냐? 마태복음 25장 1절로부터 13절에 슬기로운 5처녀와 미련한 5처녀 얘기가 나와요. 그런데 슬기로운 5처녀와 미련한 5처녀 차이가 도대체 뭐가 있나? 슬기로운 5처녀 기름 준비를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미련한 5처녀 기름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있었어요. 왜냐하면 불이 폈거든요. 슬기로운 5처녀 잤어요? 안 잤어요? 잤어요. 안 잔 게 아니에요. 미련한 5처녀 잤어요? 안 잤어요? 잤어요. 똑같이 잤어요. 그런데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미련한 5처녀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름이 충분한 줄 알았습니다. 슬기로운 5처녀는 이 기름이 부족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신부의 영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 뭔 줄 아세요? 교회에 와서 아무리 헌신해도 부족한 거예요. 교회에 와서 아무리 내가 헌금을 드려도 부족한 거야. 오늘 내가 10만원권을 드렸는데도 부족한 거고 16유를 드렸는데도 부족한 거야. 내가 이만큼 드렸다고 충분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신부의 영이 임한 사람은 언제나 부족한 거예요.
나는 우리 박 목사님이 오후에 저기 레겐스버그에 뛰어가시고 내일도 보니까 또 다른 데에 뛰고 계시는데 그렇게 바쁘고 그렇게 뛰고 있으면서 왜 저렇게 뛸 수 있냐면 내가 그래서 오죽하면 그랬어요. 목사님 이제 몸 아끼세요. 그랬는데 그렇게 뛸 수 있는 그 이유가 뭐냐면 나는 그렇게 믿고 있어요. 내 안에 해도 부족한 거야. 뛰어도 부족한 거야. 이게 바로 신부의 슬기로운 다섯천이라. 그런데 보통 보면 미련한 다섯천녀는 이 정도 내가 교회에서 예배하고 이 정도 내가 기도했고 이번에도 이 정도 헌신했으니까 이 정도면 된다고 생각하고 가는 사람이 바로 이제는 다섯천이라 그 말이에요. 신부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네 가지 영 지금 여호와의 신이 여러분들을 골짜기로 끌고 가는데 어느 골짜기로 끌고 가는 거예요? 에스겔 골짜기는 그 당시 에스겔 골짜기지만 오늘 여러분들은 어느 골짜기로 여러분들을 끌고 가는 거예요? 에스겔서 37장의 골짜기로 하나님의 신이 골짜기로 끌고 갔는데 에스겔 골짜기로 끌고 갔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보니까 모든 것들이 다 마른 뼈밖에 보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를 골짜기로 끌고 가는데 어디 골짜기로 끌고 가는 줄 아세요? 예루살렘 골짜기로 끌고 가고 유다의 골짜기로 끌고 가고 사마리아 골짜기로 끌고 가고 땅끝의 골짜기로 끌고 갔습니다. 그랬더니 내 안에서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하나님 구별된 내 자신이 골짜기가 지금 메말랐습니다. 찬송이 내 안에서 메말랐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이 메말랐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내가 분별하고 사람을 차별하고 살아왔던 내 자신 이게 지금 메말라 있는 거예요. 지금 신부의 영이 메말랐습니다. 이 골짜기로 끌고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신이 이끌고 갈 때는 따라서 합시다. 죽은 환상을 보더라. 그래서 성령이 임한 후에 사도행전 2장에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무엇인 줄 아십니까?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왜? 내가 마른 골짜기인 것을 깨닫는 거예요. 나는 전혀 거룩함이 없어. 구별됨이 없어요. 조금만 고통당하면 원망하고 내 입술에서 불평하고 살아가고 있는 내 모습을 보면 여전히 나는 골짜기라. 메마른 골짜기라. 누구에게 사랑한 건 해주지 못하고 조금만 잘하면 차만에 빠지고 이 내 모습이 메마른 골짜기라. 조금만 내가 기도해놓고 나는 기도가 충분한 줄 착각하고 살아가는 메마른 골짜기라. 죽은 환상을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신이 끌고 가면 먼저 내가 죽은 환상을 내 자신을 보게 되고 내 자신의 죽은 환상을 보면서 두 번째 이렇게 계시록 37장 3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 성령이 내게 말씀하신 거예요. 얘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줄로 내가 믿느냐. 그때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주께서 하신다. 주께서 하신다. 다시 말하면 이렇게 메말라 있는 내 자신을 다시 살릴 수 있는 것은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 순간 마찬가지거든요. 그게 곧 살리는 환상을 보는 거예요. 같이 합시다. 살리는 환상. 살리는 환상. 그 살리는 환상을 보면서 우리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신이 무엇으로 살리느냐? 두 가지로 살리고 있습니다. 하나. 따라서 합시다. 말씀을 대언하라. 여러분들께서 정말 소중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이래야 내 말은 골짜기를 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목사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목사님 말씀이 전혀 들어오지 않습니다. 이게 죽이는 거예요. 말씀 메시지가 형편없어서 안 들어옵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게 모두가 다 사탄의 장난이에요. 옛날에는 성경을요
해석을 했을까요? 그냥 성경을 읽었을까요? 성경을 그냥 읽었습니다. 그런데도 성령께서 그에게 임하셔서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켰어요. 그런데 오늘날 설명까지 해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자꾸만 거부하기 시작하냐면 여러분들의 영이 사는 것을 악한 사단은 원치 않아요. 그래서 말씀을 못 듣게 하기 위해서 주의 종의 말씀이 판단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 부교육자가 31분이십니다. 부교육자님이 설교할 때 제가 여기 앉았던 자리를 항상 거기 앉습니다. 부교육자 중에서는 거의 20여 명은 저의 제자입니다. 학교에서 제가 맡긴 제자예요. 그러면 제자 설교를 제가 들을 때 분석 안 되겠습니까? 분석되잖아요. 그런데 내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이 말씀을 듣는 이 시간에 내가 헛된 시간 두지 않고 사단에게 내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내게 들려지게 해주세요. 그런데 그 부교육자가 설교할 때 그 기도를 하고 내가 앉아있잖아요. 성령은 그 교육자의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말 외에 내게 수없이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계세요. 그냥 그 시간을 흘러가지 않게 반드시 말씀만이 죽은 내 말은 예루살렘의 골짜기나 다윗의 골짜기, 유다의 골짜기나 사마리아 골짜기에 있다는 그 골짜기를 살려낼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그래서 주의 말씀을 최소한도 일주일에 한 번은 반드시 내가 내 안에서 받아들이고 은혜가 되어야 돼요. 이게 최고의 기초란 말이에요. 이게 없으면 우리는 그 메마른 골짜기를 일으킬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 다 두드러 맞추셨어요. 말씀이 되었나니.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생기에게 태어나야. 그랬습니다. 생기에게 태어나라. 자, 사람 모양은 됐는데 그 안에 생기가 없다 그 말이에요. 생기에게 태어나라.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생기, 와우. 이 말은 여호와의 영, 하나님의 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생기에게 태어나라.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하늘나라에 소속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특권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생기에게 태어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거예요. 성령이여 내게 임할지어다. 그래서 주기도문도 보면 하늘나라가 임하게 하소서 이렇게 우리가 번역되어 있지만 하늘나라가 임할지어다. 이게 명령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불안한 땅에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으면서 그냥 살지 마세요. 생기에게 태어나세요. 어떻게 되었냐면 생기를 향하여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성령이여 이 땅에 임할지어다. 하늘나라가 이 땅에 임할지어다. 여러분들이 학교에 가면 성령이 학교에 임할지어다. 이것을 성령에게 대원할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쓰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살아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이 프라 한인교회에 대한 기대가 있습니다. 왜 기대하는 줄 아세요? 내가 여기 와서 대원했거든요. 성령이여 이 한인교회에 성령이 임하소서. 하늘나라가 임할지어다. 내가 대원했거든요. 나는 대원한 후에 나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땅에 속한 사람이 지금 이 교회에 다녀간 게 아닙니다. 내가 어디에 속했다고요? 하늘나라에 속한 사람이 다녀가고 있습니다. 하늘나라에 속한 사람이 여기에 와 있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곳곳에서 가정에서나 어떤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지어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지어다. 성령을 향하여 생기를 향하여 생명을 향하여 우리가 그렇게 태어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세 번째 환상을 보는데 따라서 합시다. 군대의 환상을 보게 되더라. 저는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어요. 어느 때인가는 모르지만 오잖아. 체코 땅도 하나님의 군대로 만들 것을 믿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유럽의 장벽을 어떻게 깨냐고 하지만 나는 절망하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하나님의 군대로 다 만들 것을 나는 확신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 불화 땅에서 살면서 심신 살지 마세요. 우리 어디에 소속된 사람? 하늘나라에 소속된 사람. 그래서 내가 어디에 지금 메말라 있는지를 보시고, 여러분 그 메말라 있는 죽은 환상을 보시면서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은 살아나는 환상을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통하여 이제는 계속해서 선포되면서 군대가 이루어날 것을 환상을 보세요. 그래서 한번 멋지게 좀 걸음도 걸으시고요. 지금 군대가 가고 있다. 너희들 보지 못하거든요. 어찌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그것을 볼 수가 있습니까? 하늘에 속한 사람만 죽은 환상도, 살리는 환상도, 군대의 환상도 볼 수 있는 것이거든요. 저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교회가 크다고 행복한 줄 아니에요. 나는 교회는 언제나 지금도 내려올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것이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게 아니라 어디에 소속된? 하늘나라에 소속된, 따라서 합시다. 나는 하늘나라에 소속된 자. 이게 구별된 영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유다의 영이 임해서 이 체구 같은 광야 속에서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찬송이 나와지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구별, 찬송, 더 나아가서는 차별하지만 모두가 다 상하의 영이 여러분들이 임하길 바라며 신부의 영이 임해서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주의 나라를 여러분들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